우리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통해서 경솔한 보정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정을 쓴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자기가 대신하겠다, 갚겠다라고 채무자에게 약속하는 것을 바로 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증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간섭적 혹은 법적 형태를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인이 보는 앞에서 채권자에게 손을 내밀므로써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 무조건 보증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증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증을 쓸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경솔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거짓으로 보증을 썼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지고, 반면에 대신 빚을 갚게 되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는 가족의 그런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용해 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쓸 경우 자신의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까지 도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경솔하게 보증 계약을 맺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친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보증을 쓰는 경우인데, 이 보증을 쓰기에 앞서서 너무 경솔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에 동정심이 발동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동의를 얻거나 그들에게 위험 따위는 의심하지 않고 보증을 선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쓰는 일은 특별히 삼가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와 관련시켜 볼 때에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의 지성은 동물적인 생활과 세속주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자기만의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지는 신중히 연구하되 나머지 한 가지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다라고 신성시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파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 가지고 성경을 반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가르침을 경건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자연을 동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나 그리고 입하나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 역시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연은 우리에게 성경의 주요 원리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늘 예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성경이 금지하는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결과를 초래하는 바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오늘 나태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개미에게로 한번 가봐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자연을 통해서 배워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속성과 영혼의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할지 아닐지 그냥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개미들이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게으름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들이 개미를 한번 들어보세요. 개미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 개미의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 따라도 개미가 한 마리 정도 올라가 가지고는 도저히 이 그람 수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람에도 미치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이 개미는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박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개미는 건축가의 정교함과 강구의 건면함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점차적으로 개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이 변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미의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개미들이 있어도 놀고 가만히 뒷짐지고 그냥 막 이렇게 편안하게 노는 개미들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 대신 일을 해주리라고 기대했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기갈 들리는 거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게으름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각각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능력껏 일을 합니다. 다른 개미에 지도가 없습니다. 개미들이 줄 서서 쫙 가는 거 보면 옆에서 채찍을 들고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개미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개미가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은 각자 알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본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집니다. 자, 이것은 게으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이거 게으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피조물들이 각자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섭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풀리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 손에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때리면 뭐가 나오고 그거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감이 뚝 떨어져 가지고 내 입으로 쑥 들어오지 않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감을 따라하는 거죠. 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특별
특별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섭리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자들에게는 받을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시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해서입니다. 지식의 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에게만 그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수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에게만 누리는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별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그들을 원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으른 사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담배나 껌껌껌 푸고 아니면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성공하는 이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의 가슴은 마귀의 보금자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의 손은 마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마귀의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민족들은 기아에 허덕이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너무나 게으른 나머지 구원받을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에서 빈둥거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고 있을까? 먼저 방종한 생활을 이렇게 젖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나는 편안히 건드리지 말라, 나 좀 내버려 둬라.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편안히 좀 쉬게 좀 놔둬,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조금만 더 나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종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방종은 곧 안일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억제하기보다는 풀어주는 것이 더 쉽고 오르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더 쉽고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욕구를 즐기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잠오면 자야 돼요. 먹으면 먹고 싶어야 돼요. 이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절제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먹고 싶은 열정, 이 욕구를 즐기기에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끊으려고 하고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욕구를 즐기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고 유용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작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야 편합니다. 천국 가야 편해요. 이 땅에서 편한 생활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육신에 맞게 해서 안 된다. 육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마음 먹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면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손대야 할 일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 가짜 것입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자들, 사학가들, 자선사학가들, 발명가들, 우리 주위에 유명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 번 더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시든지 명성이 높은 자들의 전기를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며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의 삶입니까? 모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겪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상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라고 믿었던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 일을 하고 여러분 몸 바싹해지도록 일을 해도 상주시는 일은 이 땅에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병만 오는 거예요. 병만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일단 좀 쉬자. 그러면은 질병이 와가지고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겨우 산소에 의지하는 그런 신세가 된단 말입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영원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느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이 공부해도 그런 순간이고 괴로워도 순간이고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뭐 문제가 있느냐고. 뭐 문제가 없지. 할렐루야. 그리고 적가기를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애초부터 언제나 잠만 자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 자려고 했지만은 조금만 미루다 보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도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낭비하게 되고 또 하루가 낭비되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낭비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짓는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죄의식이 되고 마귀의 더러운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일은 우리에게 영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인간은 땅 위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훨씬 우수하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피조물까지도 우리의 선생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땅의 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겠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주는 계미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깊은 잠을 불러일으키는데 본문에서도 게으른 자의 상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쓸데없는 욕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가상적 위협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어서 누더기를 걸치고 가난을 불평의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논쟁거리로 삼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성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제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나태라는 것은 인생의 일상사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늘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 나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다. 계미는 말로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여, 영육의 게으른 자여, 하나님의 말씀에 껴있지 않는 자여, 영원한 것을 무시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우리의 보다 고차원적인 본성과 영광스러운 소망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미에게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장래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는 성견지명, 현명함이 있습니다. 만일 계미가 여름 내내 나태와 어리석음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다가오는 겨울은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배짱이죠. 두 번째, 활동성과 부지런함이 있더라. 계미는 시간이 있는 한 결코 일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혹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 인간이 이루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진귀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미에게도 그렇게 있답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시간의 끝입니다. 말하자면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잃으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계미는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성견지명과 건면함과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계미에게는 지도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계미는 강력자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를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계미는 주권자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일일이 판단해 줄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본성에 대해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복음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종말에 심판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할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을 불면 모든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무덤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의 모습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형벌 받을 백성이 나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영접되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열심을 붓고 주를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먼저 그날을 보고 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내가 돌이켜야 하는 길인지 반드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리고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어두움 속에서 슬피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그런 박수갈채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어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개미와 같이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돌보게 하시되 시간이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늘 힘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에 예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세세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